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각 가정에 모인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은 같으니라, 천국은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5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에 관해서 복음을 말씀하시는,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이 우리 모두 가운데 통하는, 천국이 깨달아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알곡과 가라지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는 거죠.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작은 것이라는 거죠. 천국은 감추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천국은 영인데, 천국은 영으로 임하는 것인데 천국은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씨앗에 숨겨져 있는 겨자씨의 비밀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그러죠. 씨앗 중에서도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때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서는 실제 겨자나무를 관상수로 심었다고 그래요. 나무가 3m까지 자라나고 그 가지가 무성해서 그늘을 들이우는 그런 풍성한 나무가 겨자나무였다고 합니다. 그 겨자씨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겁니다. 천국은 생명이기 때문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 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자라나는 거죠.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비록 볼품이 없지만 그것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겨자씨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5개의 교회, 그 교회는 불과 다 합쳐도 오늘 우리 교회 교인보다 적었을 겁니다. 그 교회들을 다 합쳐서 그들이 모인 공간적으로나 그 인원 수에 있어서 우리 영락교회 하나만도 못한 그런 공동체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5개의 교회가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역사의 진행하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죠. 이것이 겨자씨의 비밀, 생명의 비밀입니다.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가능성으로서 주어진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진실된 삶의 진실 가운데 뿌리 내리면,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면, 지금은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에는 이 겨자나무와 같은 풍성한 생명의 나무를 꽃 피워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이 안에 진실과 이 안에 생명을 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죠. 로마 시대에 갖은 탄압과 예배를 드리다 붙들리면 사자밥이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동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포로기의 생활을 할 때에도 바벨론의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씨앗이, 그 가능성으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그것이 열매 맺을 때, 그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될 때, 그때 천국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거죠. 그것은 씨앗의 비밀이고, 그것은 나무의 비밀이고, 그것은 생명의 비밀이고, 그것은 열매의 비밀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씨앗의 비밀은 늘 새로운 시작을 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멈춰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또 강단에서 그런 복음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회개할 때가 되었다고. 정말 세상이 타락해서 이런 일들이 닥친 걸까요? 세상은 늘 범죄와 타락되어 있는 곳입니다. 범죄가 충만하고 늘 타락되어 있어요. 세상이 늘 범죄하고 세상이 늘 악한데 그것을 허용하신 주님이 그것을 벌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징계하시는 것은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교회에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종교가 타락해서 거짓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었을 때 주님의 징계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세상을 징계함으로 세상의 모든 썩은 것들이 무너질 때 그 안에서 씨앗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늘 이런 환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복음은 새로워졌습니다. 남은 자들의 역사, 진실되게 이 생명을 마음에 품는 자들의 역사가 주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 이것이 씨앗의 역사고 겨자씨의 비밀이죠. 이 생명이 자라나는, 생명과 무엇을 비유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죠. 생명이 주는 기쁨, 생명이 피어나고 자라나는 이 비밀,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붙들어 진실되게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천국을 생명의 비유로 말씀하신 뒤에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부풀어 누룩과 같이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앞에 겨자씨도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 천국의 비밀, 이 생명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주 안에서 공동체로 피어날 때 그것이 교회죠. 그 교회가 주님의 천국으로 이 땅에 임할 때 그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깃드는 것입니다. 여기 깃든다라고 하는 말, 이 깃들이니라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카타스케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타라는 건 무엇 밑에라고 하는 전치사고, 스케노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머물다라는 말인데 텐트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무엇 밑에 머무는 것이죠. 이 생명의 나무, 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깃들어서 머무는 거예요. 같이 머물므로 그 기쁨과 생명을 나누는 것,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구별된 공동체의 비밀이죠. 그 기쁨을 나눌 수 없는 것,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오시면 아무개는 교회에 와가지고 밥만 먹고 예배는 안 드리고 갔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니, 홈리스한테 가서 음식을 대접도 하는데 찾아와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누는 거죠. 삶의 풍성함을 나누고 삶이 연합하는 것, 그 삶이 주님께 구별된 자들, 남은 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 가운데 삶이 다스려지고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연합을 이뤄내는 것,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나무에 깃드는 새들의 비밀이기도 하죠. 이 비밀이 풀려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의 비유는 생명의 비유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누룩의 비유는 뭘까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 본문은 사타트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타가 히브리 말로 하면 스아죠. 곱게 가른 밀가루 한 스아,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사타가 스아인데 트리아가 셋이란 뜻이죠. 가루 서말입니다. 말 그대로 가루 서말의 참뜻이 무엇일까? 사타트리아는 세 스아인데 세 스타가 한 에바죠.
한 에바는 22에서 23리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곡식을 재는 양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그냥 그냥 나온 말씀일 리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루 서말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 3인을 대접하죠. 그 대접하는 음식을 쓸 때 그때 이 사타트리아 세스아의 이 빵을 굽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또 사사기 6장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할 때 무교전병을 대접하는데 그 무교전병을 세스아 사타트리아로 대접하는 모습이 나오죠. 또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를 드리는데 그 소제의 양이 바로 이 세스아 사타트리아 한 에바의 곡식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세스아라는 건 주님 앞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주님이 광야에서 식량을 주시는데 그것이 한 오멜이에요. 한 오멜이 10개가 모인 10호멜이 1에바입니다.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루치의 식량이 한 오멜이고 10오멜이라고 하는 것 한 에바 사타트리아는 한 가족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양은 하루라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한 여인이 다룰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빻아서 만들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양입니다. 삶의 최대치가 바로 사타트리아 가루 서말인 거죠.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 삶의 최대치죠.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고 삽니다. 세상에 어떤 부와 무슨 부귀영화를 이룬다고 해서 하루에 10끼, 20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3끼를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어떻게 열심히 살아도 25시간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루에 24시간을 살고 한 달에 30일, 1년에 365일 사람마다 차이는 약간 있지만 평생 70년, 80년을 사는 것이 인간에 주어진 사타트리아 가루 서말의 인생이죠. 이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죠. 특히 이민자들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와서 정말 밤낮없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한계는 가루 서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박사학위를 10개, 20개 따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전문 지식을 갖춘다고 해서 기술자를, 엔지니어의 기술의 그 무슨 증명을 5개, 10개 갖고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의 삶의 목, 우리가 살 수 있는 최대치의 삶, 이것이 가루 서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루 서말을 최대한으로 살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으로서 삶이 되어지지 않죠. 우리 이민사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아주 반짝반짝하는 분인데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기회가 삶에 많이 있었는데 될 것 같으면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죠. 삶이 결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년의 나이에는 이미 압니다.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공간, 우리의 삶의 차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루 서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타트리아의 진실이죠. 그런데 이 사타트리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비밀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여인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의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여성성은 여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서 물론 두드러지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의 중요한 품성이죠. 또 우리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걸 모두 사람 안에 두었죠. 섹스의 증거가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과 본성의 증거입니다.
남성성, 모든 남자가 남성성, 여성성을 갖고 있고 모든 여자가, 모든 여인들이 여성성과 남성성을 가지고 있죠. 창의적이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남성적인 면도 있는가 하면 아주 따뜻하고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여성적인 측면, 여성과 남성의 이름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루 섬 아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비밀의 키를 바로 여성이 쥐고 있다는 거죠. 여성성의 비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 우리의 내면, 우리의 무의식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내 의식으로, 내 의지로, 내 사고로, 내 논리로 세상을 살아왔다면,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해 왔다면 아직 사타트리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으로 될 수 없다는 것, 그곳으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것을 40이 되면 알아야 됩니다. 50이 되면 알아야 돼요. 50이 넘었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산다면, 아직도 내 능력과 조금만 행운이 따라준다면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60이 넘었는데 70이 됐는데 아직도 내 능력으로 무엇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가루 섬 아래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여성성, 우리의 무의식, 우리 내면의 영에서 새롭게 에너지를 불러와야 하는 거죠. 그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내면의 세계 안에, 우리의 영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 라이프 포스가 시작되는 비밀, 그것을 열어야지만이 우리 삶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인이 가루 섬 속에 불러오는 그런 삶의 변화의 의미죠. 삶의 심령이 새롭게 열려서 세컨 라이프가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 그 여성성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비밀이 바로 누룩이죠. 모든 가루 서말, 이 사타트리아를 부풀어 오르게 해서 이것으로 더 많은 이 오병이어와 같이 부풀어 오르는 빵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이 비밀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고 주님의 비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꿀벌을 보십시오. 꿀벌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꿀을 모으고 열심히 꽃가루를 모으고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그 꿀벌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꽃피우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사타트리아를 살아가지만, 가루 서말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루에 일용한 양식의 빵을 먹으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주님의 노인 자리, 주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섭리에 따라서 그 삶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그 삶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의 성취를 이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이고 생명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몇 번 나누었던 링컨 대통령의 삶,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가난한 삶 가운데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갖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었죠. 6번 큰 선거에 떨어지고 7번째 대통령이 한 번 돼서는 암살로 생을 마감하게 됐죠. 젊어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참하고 아픈 삶처럼 보이지만 그 삶이 자라나는 생명처럼 겨자씨와 나무와 같이 자라나고 그 한 사람의 삶이 놓인 자리에서 그 삶이 주님께 쓰임받아 그 삶의 의미는 귀하게 미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꽃피우는 것이죠. 이것이 이 누룩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성령이, 복음이 누룩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 삶을 부풀어 오르도록, 우리 삶이 알찬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좌절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누룩의 비밀이죠. 이 누룩의 비밀을 만나는, 이 천국의 비밀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44절에 가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천국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은 보화와 같은 거죠. 그냥 보화가 아니라 감추인 보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보화가 어디 있는지, 그 보화가 정말 보화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 보화를 알아본 자는, 그 보화의 기쁨을 아는 자는 그 보화로 인해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죠. 예전에 교회에 알던 자매가 있는데 어머니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시다가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그 딸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요즘에 어떠냐고, 교회가 어떠냐, 요즘에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그 말뜻에는 힘들지, 고생이 많지 이런 뜻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매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집이 천국인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천국은 우리 집 같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가 주는 기쁨이 가정 가운데 있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건 가족이 하나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형제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어서 그 기쁨, 그 생명이 주는 기쁨,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감추인 보화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회중 예배로 모일 수 없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함으로 천국의 비밀이 풀리는 감추인 보화를 만나는 우리의 각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자녀들이죠. 예전에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좋아서, 주님을 영접하니까 너무 좋아서 밤에 자려고 이불을 덮었는데 이 기쁨을 누가 알까? 이 비밀을 누가 알까? 나밖에 모르지 하는 마음으로 잠을 설치는 그런 밤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감추인 보화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비밀이 있어야, 이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죠.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석 달을 여기서 지내셨어요. 마지막 3년에 매 여름에 석 달씩을 여기 와서 보내셨는데 교회를 함께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평생에 8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몰랐구나, 교회를 몰랐구나, 너무 고달프고 너무 인색한 삶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회를 일찍 알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교회를 알았더라면, 은혜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12살 때 고향을 떠나서 자수성가하고,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고, 절대로 경쟁에선 져서 안 되고, 늘 성공해야 되고, 늘 이겨야 하는 삶, 강팍하고 힘든 삶이었던 거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함께하는 이 감추인 보화가 있어야, 그래야 삶이 은혜가 있고 삶이 살아갈 만한 그런 귀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30살에 주님을 영접했는데 20대, 10대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삶이 풍성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늘 있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건 바로 이 감추인 보화를 만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뉴스를 하는데 해외 화제가 돼서 뉴스에 나왔어요. 무슨 명품 가게에서 문을 여는데 중고품을, 재고품을 이제 판다고 해서 그걸 아침에 여는 겁니다. 사람들이 밖에 줄을 쭉 서 있다가 오픈런이라고 그래서 문을 여니까 막 뛰어오는 거죠. 막 먼저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게 큰 화제가 됐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천 불, 수만 달러 하는 그 명품 백을 정말 그렇게 뛰어가서 빨리 시간을 다퉈 사야 될 만큼 사람들이 돈이 많고 잘 살까? 한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막을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자꾸 값이 오르니까 싼 값에 살 수 있으면 새 거를 가져다가 그래도 돈을 덧붙여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돈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죠. 좀 안타깝고 보면서 되게 슬펐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백,
제3세계에서 그 눈물 젖은 빵을 먹는 노동자들이 만든 거기다가 브랜드를 떡하니 붙이면 몇천 불, 몇만 불을 만들어 파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귀하다고 사람들이 믿어주기 때문이죠. 드러나 있는, 감추어져 있지 않는 세상에 훤하게 드러난 보물입니다. 그것을 보물이라고 믿으니까, 그것이 귀하다고 믿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뜀박질을 하면서 몇천 불을 주고 그 백을 사는 거죠. 그게 뭐가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끊으라는데 우상을 끊지 못할까? 그런데 오늘날 그 브랜드, 명품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죠. 우리의 학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실력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 생명을 다 하고 나면 잠깐 있는 이 세상을 살고 떠나는데 백 들고 시계 차고 떠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썩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생명으로 벌어들인 그 삶을 그 백과 바꾸는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감추어진 보물의 또 다른 측면인 거죠. 세상에 드러나 있는 이 보물이 감추어져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주의 자녀들이 손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서로 갖겠다고 물어뜯고 싸워서 누군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다 이 보화를 입에 물고 있겠죠. 그러나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보화를 볼 수 있는 자들에게, 이 보화를 허락된 자들에게 이 보화가, 그 기쁨이 선사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은 자들, 이것을 갓에 감추어 있는 것을 본 자들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비밀, 이 비밀이 이 보화를 본 자들의 축복이죠. 이 보화를 감추어 놓은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가치를 사느니라.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놓아도 바꾸기에 오히려 죄송스러울 만큼 그 보화는 값지고 귀한 것이죠. 그 무엇이 아깝지 않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보화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보화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썩어지는 육신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화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죠. 주차장에 와서 기도하고 주차장에서 앉아서 쉬시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쉬러 왔다고 얘기를 하세요. 당연한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영이 지치고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으로 만들어져 있고 영이 기뻐해야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악마는 그걸 속여서, 마귀는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심어줬죠. 그래서 그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분노입니다. 분노를 투사하고 세상에 화내고 세상을 원망하는 모든 마음의 중심에는 나의 나됨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수치가 들어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나의 나됨으로 기뻐하는 이 영의 비밀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린 중세 시대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사람들이 무슨 성스러운 여행을 떠나서 순례길을 통해서 그 영을 위로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차단됐죠. 그 모든 것이 무너져서 영이 아프고 신음하는데 위로받을 곳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진정한 불행이에요. 이 봉쇄 시대에 이 감추인 보물을 아는 자들만이 가정에서, 예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그 깊은 위로와 영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의 회복이, 이 감추인 보물을 찾는 자들이, 이 기뻐하는 마음을 함께하는 자들이, 그 삶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감추인 보물을 바꾸는 자들, 그들이 이 세상을 향한 희망인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삶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복음이 천국으로 사라지는 그 삶의 비밀이 교회에서 풀려야지만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을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며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그 모든 소유를 넘어서는 이 감춰진 보화의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십자가의 기쁨이죠. 무엇을 희생하고 무슨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수치와 이 모든 분노를 끌어내고, 이 모든 걸 끊어내고, 그리고 나의 나됨을,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감춰진 보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거죠. 좋은 진주를 구해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꾼은 중세 때부터 순례자들과 비유됐습니다. 이 진주라는 것 안에는 기가 막힌 비유가 들어있죠. 진주조개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물들을 섭취하는데, 그 음식물들을 섭취하고 소화하는 가운데 소화할 수 없는, 잘못 들어온 그 불순물들을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 뱉어낸 불순물들이 수천 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라는 겁니다. 진주라는 건 기가 막힌 천국의 비유가 들어있죠. 세상에 쓸모없어 보이는, 세상에 불필요한, 세상에 쓰레기 같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모여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에 아주 희귀한 보석이라기 되기 위해서는 희귀성과 아름다움을 갖춰야 되는데, 희귀한 광물이 한 300여 종 있는데 그 중에 보석으로 간주되는 건 불과 한 30여 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진주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무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석 중에 유일하게 진주만이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진주라는 건 조개의 생명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가장 쓸모없고 가장 버려지는 그 불순물들이 모여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은 뭔가 막 홀리하고 신성한 천사들의 무언가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우리의 더러운, 우리의 추한 이 삶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장 추악한 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하나님의 자리,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천국의 비밀인 것이죠.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의 가장, 유럽에서 시원찮은 사람들, 거기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 거기서 실패자, 좌절한 사람, 낙오자들이 모여서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었는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이루는 나라가 됐어요. 이 비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비밀을 모였는데, 그들의 모든 추한 과거를, 추한 삶의 자리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비밀,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진주를 찾아다니는데, 진주라는 것은 자연에서 나는 것이니까 이 진주조개가 사는 곳, 그 사는 곳을 찾아다니고 사는 서식지를 찾아다니는 것이 진주장사가 하는 일이죠. 그것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 일이었는지 그 진주장사들을 순례자와 가장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 고난에 찬 그 순례의 길의 보답은 바로 진주인 거죠. 이 순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의 답은 결국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되어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보답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지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교회가 뭘 줄 수 있으며 세상에서 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갖는다 한들 무슨 삶의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삶의 답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되어 주실 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최후와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본문으로 같이 나누었죠.
예루살렘을 망하는데 그걸 망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씨앗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아름다워요? 모든 걸 잃고 노예가 되어서 집을 뺏기고 묶인 상태로 끌려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죠. 그런데 그 삶의 고난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비밀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삶의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만난 자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바벨론의 강가에서 울었다는 거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복음을 다시 이루어가고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그 축복되고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진주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결코 손해될 것이 없는,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이 잠깐 입는 옷과 같은 육신을 벗었을 때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의 비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그것을, 기쁨, 그 영생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선물을 꼭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마지막 비유로 말씀하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죠. 그리고 그 바다를 다스리는 건 영적 어두움이다, 이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각종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으는 그물이 천국이라는 거죠. 좀 이상하죠. 주님이 구별돼서, 주님이 특별히 구별한 자들이, 그 자들이 천국일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물고기들을 같이 모으는, 그 통발로 치는 그물이 마치 천국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모으는 것에서 천국의 비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별하여서 건져내어서 못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는,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가루는 것처럼 가르는 것이 또한 천국의 비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49절에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서 천국의 비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자라나왔고 생명으로 함께했던, 공동체로 함께했던 모든 새들과 모든 좋고 나쁜 물고기들과 그 모든 것을 품었던 그 그물과 같았던, 그 큰 나무와 같았던 그 천국의 비밀이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도 그 천국의 문은 새롭게 열려서 계속되는데,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 물고기들을 구분하여 나누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구분, 그 구별이 천국의 또 하나의 비밀과 같은 것이죠. 그 비밀을 주님은 이렇게 비유하세요. 천사들이 와서 악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정말 이상한 말씀이죠. 의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그물 속에 있는 자들은 다 의인이었는데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겁니다. 의인은 의인이고 악인은 악인이지, 의인들 중에 악인은 뭡니까 도대체? 의인들이 있는데 의인들 중에 무슨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 중에 주님이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죠. 의인들 중에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악인을 골라내는 비밀이 뭘까?
이것을 주님은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는 말씀으로 그 뜻을 나타내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건 도대체 뭘까?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이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복음의 서기관들인 거죠. 세상에 율법의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연구하는 자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서기관이고 땅에 속한 서기관들이고 천국의 서기관, 그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의 참된 뜻을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삶, 천국을 살아서 누리는 천국의 서기관들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천국의 서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해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뭐 하겠어요? 목사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했느냐?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말씀이 이게 뭘까? 그래서 말씀을 마치 이해하고 말씀을 안 것 같이 생각하면 말씀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말씀의 비밀은 그 말씀을 삶으로 만나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중심에 놓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믿기에 우리 중심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원하는 심령과 우리 마음의 중심의 진실을 원한다고 그토록 말씀하시죠. 주님이 진실만을, 우리 마음의 중심만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겨자씨, 우리의 복음의 씨앗, 우리의 생명의 비밀이, 그 비밀이 오직 그 자원하는 심령과 진실을 통해서만이 그 씨앗이, 겨자씨가 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꼭 피우라고, 너의 너됨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것을 누리고 살아보라고, 그렇게 주님이 한번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구하시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삶으로 피어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어렵게 돈 벌고 돈을 모아서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유학 보냈는데 자식이 무슨 샌프란시스코나 LA에 공부하러 가서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매일 전자오락만 하고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런 삶을 한번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속상하고 아프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보낸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 걸까요? 주님이 우리의 삶이 한번 피어나기를, 천국을 누리고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우리가 영생 가운데 천국을 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 이것이 천국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종교의 굴레를 쓰고 의인들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자신의 의를 썩은 무덤에 회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로막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가로막는 이 종교의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 이런 자들은 뒤에 이를 가는 자들, 늘 굶주리며 허기짐 속에 고통스러워는 끝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죠. 살아서 그랬던 것처럼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원토록 굶주리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살아서 복음을, 살아서 천국을, 살아서 생명을 누리는 자들만이 이 영원한 영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죽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살아서 누리는 이 씨앗의 비밀이, 이 남은 자의 역사가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슴이 벅찬 주님이 감추어진 보화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에, 그것을 허락하셨기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기쁨을 놓을 수 없기에 삶의 모든 것을 던져도 이것을 붙잡아야 하기에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나무가 되어서 모든 새들이 깃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이 넓은 그물이 되어서 모든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며 우리의 삶에 존귀함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사는 순간순간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우리가 생명 가운데 주 안에서 자라나고 있사오니 주님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천국을 이루는 일들을 살아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